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 회사의 마법을 일으키는 비법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들로부터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미국의 다우코닝사의 부사장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다우코닝사는 좋은 회사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죠. 남녀가 모두 동등하게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리고 자율적인 근무 시간, 거기다가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보육 지원과 같은 충분한 복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또 잘 활용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물론 이러한 좋은 복지 시스템과 승진 시스템, 그리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특히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김으로 모든 사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이 회사가 성장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경영자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모든 직원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팀워크이고 두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반 회사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영 기법으로 도입되어서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한 그러한 회사를 경영하는, 예수님한테 온 거 아니면 받지 마시고.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 히라고 가르치던 교수가 여자분이었는데 전화가 삐리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받지 말고. 어쨌든 어떻게 하셨죠? 섬김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한다는 게 참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이 잘 되고 또 그 회사원들이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누리고 또 그 가족들이 잘 되고 또 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과연 섬김의 리더십이 무언가, 이것이 과연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녀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4주 동안 헌신예배 드리면서 목장 리더 인도자, 그 다음에 교사들, 그 다음에 또 뭐겠죠? 예배 전도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남녀 선교회 그리고 중직들을 좀 들으시라 하면서 헌신예배를 마지막에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되고 높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교회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할 때도 가만 보시면, 제가 바꾼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 보시면은 각 부서, 그죠? 위원회, 이게 제일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남녀성교 있고요, 그 위에 목장 리더 있고요, 그 위에 교회학교 있고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니까? 그거 아무렇게나 한 걸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사람, 높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직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밑에서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레위기 19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9장 읽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이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라는 말씀 다음에 줄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적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라.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배려하라. 곡식을 다 떨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제 말로 풀어서 쓴 문제예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부자들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예, 판결은 불편부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이한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거룩하라는 말의 내용이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녀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과 맹인들을 고친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 것을 예고하였을 때 세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원한다는 말이 두 번 쓰였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 쓰였어요. 원어에 보니까 앞에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의 일이고 그다음 뒤에 원한다는 말은 셀로라는 말인데 모두 다 원한다.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죄된 성품인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제가 괜히 어려운 말을 한번 했어요. 너 국가가 왜 생겼는지 아냐?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혹시 국가가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라가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영국의 위대한 사회철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설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나머지 모든 것은 국가 권력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국가 권력은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존 로크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국가 시민국가의 통치의 철학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국가가 창성되는가 하니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설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창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봉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국가 권력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존 로크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의 사상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우리는 탄핵까지 해가지고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 내려오게 만들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국민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층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생명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이기주의고 국가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 국가가 자신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얘기겠죠? 저는 식사하면서 자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겠어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왜 그런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뭘 구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의스대로 권세 부리고 행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명인 야고보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처음 순교한 사람까지 되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잘됐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임금으로 이제 올라가실 텐데 그때 우리 형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우러름 받고 그럼 좋겠다. 그래서 그걸 구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인간, 자기중심적인 인간, 그러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무릇 자기를 높은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초청받았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의스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상석에 먼저 앉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창피를 당해요. 높은 자리에 떡 하고 앉았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왔거든요. 미안하지만 자를 좀 밑으로 좀 내려앉을 수 없겠냐? 그 사람 더 높으니까 그 사람 먼저 앉히게.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높은 사람이 왔네? 그러니까 이 사람 쭉 한 번 더 밑으로. 그래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왜 거기 앉아있냐? 일로 와라. 일로 와서 앉아. 일로 와서 먹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서 창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은 높아질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책임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밑으로 앉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되고 교회에서 중직이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더 낮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두 명이 앉았대요.
옆에서 앉아가지고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나이가 60대고 한 사람은 50대인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둘 다 김씨래요. 김씨? 가깝게 있어요? 그래? 그럼 어디, 본이 어디세요? 어디 물어보죠? 어디에요? 동성동본이네? 아니, 그래요? 그럼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학년을 물어봐요. 학년 먼저 하세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학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뻘, 손자 뻘 이거 따지잖아요? 한참 따지다 보니까 60 먹은 아저씨가 50 먹은 아저씨보다 학년이 2개가 낫네? 손자 뻘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 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 60 먹은 아저씨가 50 먹은 아저씨를 존대하면서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아이고, 할아버지 60 먹은 아저씨가, 그죠? 50 먹은 아저씨가 딴 것이 걸린다. 그래서 존댓말을 썼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이런 계급의식이 굉장히, 이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명 이상만 모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2명 이상 모이면 뭐 쳐죠? 응? 주민등록증 따는 거죠. 주민등록증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거 있잖아요. 빠른 몇 년생 이런 거 있잖아요. 빠른 몇 년생도 있고요. 희한한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까가지고 한 사람으로 더 높은 가닥에 서열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야지 일이 뭐가 진행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주민등록을 늦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난거리 있대다. 우리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내가 2살이었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위에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 저축이 모르겠고 그런 습성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낮아지는 그러한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큰 사람이 더 나아져서 더 많은 것을 담는 것이죠. 작은 사람은 높은 데 있으면서 대우받고 존경받으려고 하지만 높은 데 있으면 많은 걸 담지 못해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더 많고 큰 것을 담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반으로 진담반으로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등치 크고 자신만만하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강아지는 결코 짖지 않는다. 조그맣고 조그만 강아지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짖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달기 있잖아요, 달. 꽃기어 닭. 이게 서열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의 한 연구자가 1922년에 닭 사회에 서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했대요. 그래가지고 높은 닭이 낮은 닭을 머리를 쫀대요, 항상. 네? 그래가지고 위기질서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했대요. 그런데 그게 정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연구자가 또 연구를 해봤대요. 어떤 연구를 해봤냐, 이제는 닭장에서 모여 산 닭 말고 야생 닭을 관찰을 했답니다. 인도에 사는 그 야생 닭 있잖아요. 인도에도 호랑이도 있고 진수도 있고 맹수도 있고 그런 데 사는 야생 닭들을 딱 관찰해 보니까 대장 닭이 어떻게 하느냐 딱 봤더니 대장 닭이 글쎄요. 밤에 잘 때 무리들을 갖다가 지키느라고 보초를 서고요. 예?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있잖아, 먹을 음식 발견하면은 자기 먼저 먹지 않고 자기 무리들 불러모은대요. 그래도 새끼부터 먹이고, 예? 약한 것들 먹이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데요. 야생닭도 딱 하나, 서열이 분명한 데가 있는데, 같은 닭이 동시에 같은 먹이를 쪼으려고 할 때, 그때는 대장닭이 먼저 먹는데요. 그거 외에는 대장닭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장닭이. 그래서 닭장에 사는 닭은 그럴지 몰라도 야생에 있는 이 닭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장닭이 무리를 보살피고 먹이를 찾아주고, 예? 그리고 그 무리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예? 경고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둬놓고 사니까 그 안에서는, 예? 먹이가 한정되고 돌아다닐 것도 한정되고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 그 좁은 데서는, 예? 대장닭이 최고 되려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프로라에서 야생에서 사는 것들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발표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높을수록 섬기는 사람이죠. 서열을 장악을 위해서 행세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시겠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같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 되다. 그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직분자일수록 높을수록 자기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큰 주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교육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러나 복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그게 하니까 더 큰 사람이죠. 높은 자리와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되리라. 너 그 일 할 수 있나?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너 희생할 각오되어 있나? 나처럼 너 자신을 쳐서 죽이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네가 헌신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신 거잖아. 이 물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야고보 요한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사이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되려고 바둥바둥거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 되라. 내게 인정받는 사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족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헌신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니네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생각한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당할 것이고 실제로 순교도 당할 것인데 그때 가서야 깨닫겠지만은 지금의 너희들이 자신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충성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 됩시다. 높이 있을수록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받들고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됩시다. 또 남조성교 여러분, 중진 여러분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것도 수고롭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참 수고로운 일인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난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그 마음 가지고 숨기렸다 되어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받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 둘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충성당하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사명,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 걸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참 비굴해지고요. 오히려 작은 사람 되고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가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람은 뭐예요?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되고 훌륭하게 크게 된 사람 한번 다 보십시오. 예? 낮은 데서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품어주고 다 받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냈다. 오늘 4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겸손히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무슨 권력이에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전 얘기죠. 벌써 1900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1900 몇 년도예요.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그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박사의 손자가 원밀한 씨, 이분이 이임을 하면서 우리 루스체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사, 집사 밑에 서리집사, 그 밑에 평신도 인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계급으로 안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계급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높은 직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맞으셔야 돼요.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자기가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작은 자가 되어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교회의 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성도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예? 권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 행세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이 뭐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높은 사람들이 밑은 사람들을 부리고 말이죠. 함부로 행세하고 말이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뭐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말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같이 해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라 대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 세상에 없고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 이 발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겠지. 얼마나 귀중한 발인가. 내가 이 발을 씻어줘야지. 금서 씻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내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 소원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제자들이 깨닫겠지.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섬기는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섬김으로 더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